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병거와 홍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병거와 홍해 사이. 네, 오늘 본문 어저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 한 가지 한 절만 읽고 저희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지금 홍해에 막혀 있죠, 앞은. 그리고 뒤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바로는 정말 악하고 영리한 사람이죠. 자기의 그 장자가 죽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슬픈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그런 마지막 최후의 승부수를 지금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장수들과 그리고 마병과 군대를 다 일으켜서 지금 무섭도록 질주해서 지금 광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그 병거가 지금 뒤에 있고 지금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막다른 골목, 또 벼랑 끝에 섰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서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병거와 홍해 사이에서 첫 번째는 병거도 홍해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병거도 홍해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제는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고 오늘은 지금 그들의 가시거리 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소문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눈에 저 멀리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지금 광야에 딱 갇혀 있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또 지금 플로리다에 지금 태풍 밀턴이 지금 상륙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조금 등급은 낮아졌지만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200만 명 혹은 600만 명에게 지금 대피령을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치면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한 반 정도 바닥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서는 추격해 왔고 지금 딱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 자,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극히 두려워했다, 이 뜻입니다. 자, 홍해에 막히고 광야에 갇혀서 지금 이제 바로의 병거 가운데 내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눈에 그 병거가 보이는 순간, 그들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공포가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기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포가 확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광야에서 처음으로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 11절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한두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자, 이들이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이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직 이 바로의 군대가 눈에는 보이지만 그들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으로 이 공포가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자기를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를 다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무덤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포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어왔을 때 마치 암세포처럼 순간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공동체 전체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사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저희가 또 함께 배웠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산자와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보고 느끼는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산자일 수도 있고 죽은 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여기가 우리 무덤이구나, 내가 이 안에 들어갔구나, 내가 지금 죽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상황은 지극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러나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11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애굽에 있죠. 저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또 나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또 사고방식,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어떤 행동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그렇게 은혜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딱 들어가면, 마치 그 병거와 이 홍해 사이에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내가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라 생각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몸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아직도 그 애굽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원망과 이 공포와 이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바로 병거도 그리고 홍해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가만히 있으라. 네, 가만히 있으라.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동요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사인이 저는 소동이라 생각합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소음을 내고 잡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마음들, 이런 말들이 계속 퍼지면 이제 소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백성에게 했던 첫 번째 주문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 그냥 죽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모세가 하는 뒤에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모세는 정말 탁월하고 독보적인 리더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이 모세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금 홍해 앞에서, 그리고 이 마병이, 이 병거가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평온과 이런 말을 주문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더 크냐에 따라 가지고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두려움의 실체가 없어져 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두려움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울과 같습니다. 무엇이 더 크냐, 즉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선발된 병거 지금 600대, 그리고 또 모든 마병 다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수십만의 지금 군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마치 그들에게 내렸던 그 메뚜기 재앙처럼 이제는 그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쪽 절에 올려놓고, 그리고 여호와를 한쪽 절에 올려놓으면 무엇이 더 크냐, 무엇이 더 무겁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일에 당하건 어떤 문제가 얼마나 많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을 절에 올려놔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다,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하나님을 오늘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긴 믿지만 언젠지 모를 막연한 미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오늘 일어나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즉 이 병거와 이 홍해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오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의 실체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칼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방패,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빼내시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적군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칼이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성도는 이 병거와 그리고 홍해 사이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병거도 안 보고 홍해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홍해로 나아가라, 홍해로 나아가라. 자, 모세는 분명 지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즉 그 시선을, 우리가 신앙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홍해로 나아가라, 홍해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 애굽은요, 이 바로는 병거를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격했어요. 이게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다 몰살한다, 이렇게 봤죠.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홍해로 나아가라, 홍해로 나아가라.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의 뜻을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어 이름이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 엑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란 뜻이고,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란 뜻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즉 길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출애굽기 내용 자체가 딱 오늘 말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길이 아닌데 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봐도 그렇지요. 홍해가 길이에요? 홍해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도 물론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면 홍해가 길이 되는 것이고 광야가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바로 해버리면 나의 문제가 무엇이건, 내 앞에 어떤 벽이 쳐져 있건 간에, 내가 둘러싸였건 간에 관계가 없이, 관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이 모든 광야도 홍해도 길이 될 것이다, 이 벽도 문이 돼서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의 어떤 신앙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모세에게 이제 홍해의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는요,
모세는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지금 다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그냥 과거의 어떤 그 경험과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10번, 100번 얘기해도 물론 은혜가 충만하죠, 저희 삶 가운데. 근데 모세는요, 지금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10개 재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재앙도 새로운 재앙들입니다. 어떻게 손을 들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런 재앙들이 일어날까요? 날마다 새로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지금 이 홍해 손에 들어가지고 홍해 길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래요. 말이 됩니까?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방식과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이와 같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란 말이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불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조롱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불을 못 막았느냐, 어떻게 교회가 불에 타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돼가지고 더 큰 교회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교회를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때 이 기자가, 아니 돈이 있어야지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성경책을 들어보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이 금고 안에 열쇠가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시카고로 가시면 지금도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둥근 모양의 기념교회, 벽돌교회. 그 교회가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고 그 자원운동 가운데 있었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1907년에 그것이 이어지며 평양 대부분까지 이어지는 그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터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을 때 거기서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병거와 이 홍해 사이에 갇혀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갇혀있다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이것이 홍해이고, 그리고 내 뒤에 병거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이 맞고, 이것이 애굽의, 이것이 나의 매장지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늘을 보고 말씀을 순종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바다로 나아가라고요. 바다로. 그것이 길이 아니니까 나아가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고, 길이 없으니 내가 길을 터주시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인다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자, 그 뒤라고 하는 것은요, 홍해가 이제 갈라질 것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걸어가는 자가 빠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말을 타고 쫓아가는 자가 빠릅니까? 이것도 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27절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우리는 알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이 바다가 덮이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매장지가 아니고 애굽의 매장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의 어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쫓아오는 그 병거, 마병, 그리고 수없이 가득 찬 그 군인들, 그리고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실체였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된다고요. 이것이 뒤집어진다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투입하시죠.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천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뒤로 움직이니까 뭐가 따라갑니까? 구름기둥이 따라가고 있어요.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그 구름 기둥이, 그 불이었고 구름이었던 그 기둥이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경이롭고 황홀한 장면이 아닐 수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마병과 군대 그 소리로 인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그 영을 확 사로잡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냐, 우리를 이곳에 데려놔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내 말을 듣고 저기를 봐라, 저 홍해를 바라보고 저기서 전진하라. 모세야, 너는 팔을 들어가지고 저것을 가르라. 너희들은 마른 땅으로 갈 것이다.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이것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움직이면서 뒤로 가서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상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타입붙이면서 제가 잠시 멈추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식어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식어있는 믿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생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살아내 있지만 그냥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입니다. 그 불타는 그 기둥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것이 불꽃이 되고 불기둥이 되고 정말 구름기둥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오시고 내 앞에 전진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 오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이 불기둥을 만나고 이 구름기둥을 만나서 오늘 내 마음이 다시 식어있는 마음이, 또 잠자고 있는 마음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될 때 20절에 읽고 마칠 텐데 20절의 결론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되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저쪽에는 흑암과 어둠이 있어요. 이쪽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빛이 있죠. 빛이 있어요. 밤새도록 지금 밝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쪽이 무엇이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고 강하건 간에, 얼마나 그것이 절망이건 간에 하나님께는 그것은 덮어버리는 흑암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느끼건 어떤 상태건 간에 너는 지금 내 빛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 병거와 홍해 사이에 있는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